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질병들은 감기나 몸살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인생을 도적 맞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은 여러 소경 가운데서 그 당시에 바디메오만 치료를 받았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 소경들 중에서 바디메오만 치유하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있던 소경들 중에 바디메오만 치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굳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디메오의 인식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세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에 뭔가 뚫어줄 존재가 필요했고 또 그 뚫어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바디메오의 믿음이죠.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즉시 그가 눈을 떠서 본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자기를 맡겼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찾아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질병에 걸려서 내 질병이 치유돼야 되겠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신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그렇게 찾아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또 다섯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중대한 일을 하는 가운데도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데 시간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끝 이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치료받지만 또 병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치유라는 것은 치유 끝이 아니고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길목이 치유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갈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갈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점에서 마음에 꼭 정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대죠. 질병이나 문제가 사라지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병 걸리면 그대로 죽자 이런 것이 아니고 병을 낫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원한 고향 천국에서만 온전한 삶이 있다는 것이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질병을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도움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치료에 매진하지만 치료하는 데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제가 15년 전에 좀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의사 중에 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의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는데,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던 영화가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치료할 거냐 말 거냐, 이 관점에서 의사들이 주로 바라보게 되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실에서 누워서 남은 10년을 계속 산다면 10년을 치료해서 10년을 더 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저는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마라. 당신은 가도 쏘는데 나는 보내죠. 그리고 호수 꼽는 일은 안 한다. 자, 오늘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우리가 만나봅시다. 이 사람은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가족들과도 소원해져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전설에 기대어 있지만 아무 일도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양문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양문은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 문 중에 생선이 들락날락하는 문도 있고 쓰레기가 들락날락하는 문도 있는데, 양들을 제사에 드릴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문이 있는 거죠. 굳이 요한이 양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실 죽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양문이라는 사건, 양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연못 주변에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각종 병자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소경과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들은 인생을 도적맞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두들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설이 예루살렘에 전해 내려오는 거죠. 아무도 확인은 못했지만 그것이라도 붙잡고 싶은 인생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나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혹시나 하고 소망 둘 데 없는 인생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수천 년 기다려도 낫겠습니까? 나을 수도 있기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은 온천물이나 이런 것들이 때가 되어가지고 간헐천처럼 끓어오를 때에 온천수에는 또 여러 가지 치료에 좋은 물질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마침 내가 걸려있는 병이 그것과 딱 맞아 떨어져서 들어갔다가 정말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있겠지만, 진짜 있겠지만이죠, 그죠? 그곳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하는 뜻인데 그곳에서는 자비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넣는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으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연못 주변으로 집이 5채 지어져 있고 그곳에서 병자들이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한 번쯤 들려보는 명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다 이제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뛰어갈 수도 없는데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전설을 기댈 수도 없는데 왜 그곳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38년 동안 가족들이 이 병자를 보살폈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는데 자기 가족들 중에 10년, 20년 계속 알아서 누워 있으면은 사실 애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전설만 의지해서 이곳에 누워 있는 거죠. 설사 물이 동한다 해도 가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도 없는 거죠. 그죠? 이 병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소경이나 암 환자나 절뚝발이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빨리 뛰어서 가면.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장 그 인생의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못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5채 집에서 머물러 있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암울한 자리가 사실은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또 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 그 시점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훨씬 쉬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 우리는 병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눈을 떠서 보고 있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소경이 아니고 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영원한 세상을 보지 없는 맹인인 것이고 몸은 건강해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병자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만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랬잖아요. 병이 오랜 줄 아는데 왜 물을까? 낫고자 하느냐. 묻는 질문도 대단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지난주 맹인에게는 뭘 해줬으면 좋겠니? 왜 이렇게 물을까? 다 아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리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아이들이 목사님 제가 이걸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도와주기가 쉬워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애를 하게 하는 게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말은 들으려고 하는데 관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삶의 패턴을 부스러뜨려야 되는데 관계만으로는 그 삶의 패턴을 알을 깨고 나오듯이 부스러뜨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딱 차리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땐 진짜 탁탁 가르쳐 주기만 하면 예수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떠먹여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방법, 떠먹여 주는 방법을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떠먹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요.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예 하든지 치료해 주세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 말은 정말 이 병자가 이 전설을 믿고 있었나?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남는다는 이 전설을 믿고 있었나? 이게 의심이 질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이 병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다. 그래서 성전으로 간 이유는 이제 이 병자가 이제 병이 나아서 사회 속에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병자를 만나서 한 말씀이 뭡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병 걸렸던 것이 처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병의 원인이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서 병이 생겼던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그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몹쓸병을 걸리게 해버렸을까? 우리가 물어볼 때 그 병명에 대한 실마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명에 대한 실마리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저질렀던 어떤 행동, 그것이 이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개입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다가 그대로 가면 망하는 인생길로 가게 될 사람을 병을 주셔서 병을 주는 개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다 죽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병자가 원했던 건 뭡니까? 물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물에 넣어주세요. 여리고 소경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 한 푼 주세요. 그래서 한 푼 주는 걸까요? 그죠? 오늘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죠?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문제의 뿌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새 인생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인생을 도적맞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심지어 배우자도 아닙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뭘 만들어냅니까?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화는 허망한 것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도적맞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짓 신화들에게 인생을 도적질 당한 거죠. 성공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낭만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도적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며 다투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살이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 달란 맛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최후가 파멸이라는 것을 억지로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도적맞은 인생을 파멸의 자리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안고 있는 죄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구원할 신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신화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되짚어 보세요. 우리가 도적맞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계속 왕으로 살 것이냐. 베데스다는 이기는 자, 다른 말로 1등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우리 사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되는 연못입니다. (1등을) 해서 평화와 안정과 만족을 얻었으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과 불만과 불안 속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물에 넣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물에 넣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은혜가 절실한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사는 것이 죄다 그랬죠, 그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근데 오늘 현대 사회는 이 내 생각에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창의적인 내 생각이 중요한.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은 인생을 망가지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 물에 빠졌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에서 누군가가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강한 물살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강한 물살보다 더 강력한 힘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 할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헛된 신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백그라운드, 좋은 부모,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그런 강력한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그 강력한 힘의 물줄기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가 건져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비전이다, 꿈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아니면 한때는 나도 그랬어, 한때는 이란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청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한 소년의 생각, 진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육신은 늙어가죠. 육신에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청춘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집에서도 가끔 하면 우리 집사람이 염려하고 우리 자녀들이 염려합니다. 또 무슨 일 저지를까 하면 다 세상적 생각으로 염려하는 거죠. 저에게 이제 남은 과업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옥상에 떨어져서 죽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학 때 타임 매니지먼트를 만들면서 제 인생은 70까지 딱 적어놨다면 거기에.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60대 환갑을, 요즘 환갑 안 하죠. 60이면 청년이잖아요. 78세까지가 장년이라고 그러니까 요새 유엔에서 78세까지가 장년이라고 그러면 우리 장남도 아직 장년, 노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70까지 살면 잘 살은 거예요. 그때 70대 중반 정도가 평균 수명에서 지금 80대 중반이 우리 수명이 됐으니까 이제 70 이상은 이제 보너스 인생을 사는, 보너스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듯이 나도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드릴 것도 없고 남은 거는 생명밖에 없으니까 이 생명을 드려야 되나. 그렇다고 순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순교를 이끌면은 순교하겠지만 순교하겠다고 북한으로 걸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순교적 삶입니다. 순교적 삶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인 거죠.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이 역설적인 능력 있는 삶입니다. 죽은 자로 산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헛된 신화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들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헛된 신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았던 병자를 위하여 작업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인생이 자기가 왕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언저리에 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헛된 신화에 우리의 인생을 도적맞고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